지난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을 해야 좋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서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항하시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제 주제에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안 될 테니까 그것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있는데 딱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딱 필요한 사람, 참 좋은 말씀이다. 또 제가 생각할 때 그 제목도 참 기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김 목사님처럼 또 기발한 걸 또 따라갈 수도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했습니다. 별 수 없다. 저는 그저 나에게 딱 어울리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교사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사들이란 못하는 사람들인가?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뭐 하는 건가? 그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교는, 이 기독교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현지에 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공자 되시는 분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으면 이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오늘 사는 것을 걱정한다. 그리고 내일 살 것은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죽은 후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학대사도 그렇고 원효대사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후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었으니까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가 있는데 딱 그것입니다. 그들도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게 가시는 길인데, 그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장에는 그때 사회의 형편으로는 천한 사람 혹은 죄인이라고까지도 불렀으니까 예수님의 신분, 그 유대인의 신분을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회적인 규약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집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본문 말씀 전후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진지를 잡수셨다, 식사를 하셨다, 뭘 음식을 잡수셨다 그런 말은 없지만서도 제가 생각컨대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천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담화를 했을 것이라 하는 거 생각을 해보고, 또 손님이 오셨으니까 삭개오는 있는 것 없는 것 좋은 음식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잡수셨을 것이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이 천한 사람, 미천한 사람에게 구원, 아까 말씀드린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천한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삭개오와 같은 천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삭개오와 같은 천한 신분의 사람이 그 가족들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지금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반상의 구별이 있어서 양반과 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양반끼리 살고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끼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양반의 피는 이 천한 사람들의 피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천한 사람 집에 지금 어느 날 임금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천한 사람과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임금님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상대해 보니까 너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부로 너의 신분을 이 천민에서 양반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가셨으면 이 얼마나 깜짝 놀라는 수 있는 일입니까?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삭개오가 그 잃어버렸던 그 인간의 그 성,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면서도 인간의 대접을 받게 해주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복음 그 자체는 무엇일까? 복음이란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신분을 고귀한 신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면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시켜준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기독교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말하자면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큰 신분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기 전까지는 삭개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어로 말하면 nobody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그 상태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는 somebody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nobody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우리는 somebody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somebody가 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본문에 찾아보면 첫째 번의 항목은 이 삭개오에게서는 아주 열망이 강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열망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삭개오가 키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들어가면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로를 보니까 그 어떤 점에 뽕나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착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리한 생각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열망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 삭개오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곧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그 피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정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없었으니까 호적에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낳고 죽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개처럼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신분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 이런 불쌍한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 하게 되면 그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선교사로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 전에는 선교사로 가도 안 되는 것이고, 선교사로 가서 성공할 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를 살면서 어려웠던 얘기, 뭐 재밌던 얘기 이런 것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교사를 경영하는 병원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이 다음에 오실 때 내가 변을 검사해야 되니까 변을 좀 받아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이제 할머니가 그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오시는데 시골 할머니가 머리에 뭘 한번 이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주일 동안 그거 받은 거예요. 이게 다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서 이렇게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선교사 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누고, 조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 서양식이니까 이제 음식을 이렇게 수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수프를 담은 그릇, 그 그릇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우리 양반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요강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떠서 주니까 그 양반들이 먹는데 얼마나 거부감을 느끼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 선교사가 이렇게 생명을 잃은 사람, 죽은 사람은 잔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잔 헤론이 이제 고종의 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시골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론이 이제 그 환자를 이제 보러 왕진하러 간 거잖아요. 왕진하러 가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진을 갔던 그 환자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서 병이 걸려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커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 삶,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이런 분들의 덕분이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희생, 그리고 이런 분들의 공헌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도 40년이 됐으니까, 한국에 가면 몰라보게 발전을 했으니까 이거 정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참으로 잘 사는 나라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2010년 밴쿠버 겨울 올림픽을 할 때에 김연아 선수가 동메달을 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12전에 들었으니까 6위인가 7위인가 들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구나, 나는 그래서 그때 더 감탄을 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을 참가하는 나라들은 부자 나라들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동계올림픽에 참석했다고 하는 말 참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하는 운동은, 올림픽은 그냥 팬티만 입고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와서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 말로는 썸머 올림픽은 그냥 팬티픽이에요. 그냥 팬티만 입고 하면 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돈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동계올림픽은 머니 피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선교사들 덕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미개했을 때에 와서 자기들 희생해서 몸 바쳐 일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가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의 일부분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꿈과 계획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꿈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R.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인 1893년에 한국으로 이제 의사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분이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교수들이 교수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그 학교에서 채용을 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분이 한국을 나갈 때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으로 전문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의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너처럼 장래가 촉망되고 약속된 사람이 그 미개한 곳으로 선교사로 나가면 너의 희생이 너무너무 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만류했다고 하는 그 문건이 나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모든 그 내용을 제가 하지 않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비슨 부인이 부산에 도착해서 서울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만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부산에서 애를 낳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더글라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항해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부인은 어땠으며 남편은 어땠겠나, 이런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꿈과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비슨이 한국에 도착해서 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종합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누구누구가 병원을 차렸다, 선교사 병원 하는데 병원이라고 할 수 없는 병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같으면 오막살이,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집 그거 하나 얻어놓고 그냥 병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병원은 병원이지만서도 그런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비슨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종합병원을 지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의술을 가르쳐서 의사를 양육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몸이 너무 약해서 현지에서 그 선교 활동이 열악하니까 7년 만에 안식년을 오는데 그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889년쯤 되는데 어쨌든 1900년이 되어서 뉴욕에 있어 미국 장로교회 총회를 모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셔서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그 의료 선교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발표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이비슨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간절하게 했겠지요. 그랬더니 저 2층 발코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세브란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저 젊은이에게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가 에이비슨 대회를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이비슨 부인이 세브란스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세브란스 씨, 우리는, 나와 내 남편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한국에 종합병원을 세우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누군가가 이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을 지을 수 있는 희망이 이루어져서, 꿈이 이루어져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세브란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좋은 사업에 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감사를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들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인사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브란스와 에이비슨 부인의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내가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라,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남에게 주는 것도 인격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쓸 수 없는 물건이나 옷 등을 갈비백에 마구 넣어서 살베이션 암이나 그 부스에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남이 쓸 수 있어야 할 것은 나도 쓸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돼야지,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는 그런 마음으로 갈비지백에 집어넣어서 살베이션 암에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받는 것도 어렵지만 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 때에는 품위 있게 베풀어야 합니다. 준다고 뽐내면 안 됩니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준 것은 기억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이비슨에게 서울에서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어떤 시골에 이제 환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니까 아주 이제 이름도 없고 아주 백정이 사는 곳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이 이제 그 백정이라고 하는 그 백정인데,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임금님의 그 어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열심히 이 환자를 치료해 줘서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 백정에게 에이비슨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성춘이라고, 순이라고. 새봄을 맞이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중생했단 말 아닙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니까 중생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뜻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복음은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은 가서 보니까 이 백정들, 이 천한 사람들이 너무 사람 대접을 받지 않고 사니까 이 고정황제에게 진언을 합니다. 폐하, 저 사람들도 폐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상투도 하고
양복도 저고로도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이 사회적인 변화로 다 맞아들어서 1894년에 우리나라는 갑오경장,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과부도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도 이후부터는 못 보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한 100년 전에, 지금 현재 그 롯데 호텔이라고 하는 그 부근은 곤당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곤당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성춘 같은 백정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신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겼으니까 백정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백정교회가 있는데 양반들이 그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이른바 백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생겼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곤당골에 롯데호텔 그 자리에 있던 그 백정교회가 지금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가 그때 백정교회입니다.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었지만서도 이제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박성춘이가 이제 에이비슨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선교사님,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냥 선교사님 데려가서 그냥 맘대로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젊은이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에이비슨이 그 아들, 나중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박서양이가 되었습니다만서도 그 아들에게 병원에서 있는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쓸만한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열심히 모든 일을 잘 한단 말이에요. 에이비슨 눈에 들었단 말이에요. 에이비슨 보니까 얘가 영특해. 얘를 좀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네. 그래서 공부를 시켜보니까 꽤 해. 그래서 의과 공부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1908년에 세브란스에서 7명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그 7명 중에 하나가 그 박성춘의 아들인, 그 백정의 아들인 박서양이라고 하는 백정이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서양은 나중에 의사가 돼서요, 사실은 그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고생하고 있는 독립운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실은 바친 사람입니다. 에이비슨이 회고록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에이비슨이 종로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건장하는 사람이 이제 활개를 치고 온단 말이에요. 아마 박성춘이가 몸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저게 누군가라고 하는 게 인상이 깊었단 말이죠. 와서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가 병을 낫게 해준, 그리고 기독교인이던 박성춘이가 저기서 의젓하게 이렇게 가설 쓰고 걸어온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에이비슨이 글 하나를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Making Man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도대체 선교사란 말은 뭐 하는 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두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선교사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Making man a man.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 그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노바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신분을 바꿔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삭개오 신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후손이 되었으니까 이제 썸바디가 되었습니다. 박성춘은 에이비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노바디였습니다. 그에 에이비슨이 와서 병을 치료해주고 기독교를 전파한 다음에는 썸바디가 되었고, 나중에 박성춘이가 그 백정교회의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의 덕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을 주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으로, 작은 정성으로, 작은 미소로, 작은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겨울에 강의를 하는데 한 100명쯤 되니까 강의실이 그 티어럴 클래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극장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을 주니까 이게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안 하고 조금 보이스를 좀 높여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게 자꾸 드라이 커핑이 나옵니다. 이게 마른 계집이 자꾸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칠판에다 뭘 쓰고 있는 순간에 어떤 앞에 있는 학생이 나가서 물 한 병을 사왔던 모양이에요. 날 먹으라고. 근데 그 학생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그 교수님의 물입니다. 그래, 아니야, 이거 내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 물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어떤 학생이 나가서 물을 한 개 사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보았습니다. 밴딩 머신에서 산 건데, 밴딩 머신에 얼마 전에 학생들이 이불을 주면 그 바를워터 하나 나오는 걸 제가 그때 다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가격도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누가 그 바틀워터를 갖다 주었는데, 나한테 내가 가져왔다고 나한테 얘기만 하고 그냥 강의를 학생들 다 간 다음에 여기 남아만 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한 말만 그렇게 할게. 그리고 광고를 했는데 끝나도 아무도 없고 다 나가고 없어요. 근데 내가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내가 광고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물병 갖다 온 학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는 말만 해. 그냥 고맙다는 말도 안 하면 내가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딱 그 말만 할 거야. 그런데 그 뒤에도 남지 않았어요. 난 지금도 그 학생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이 학생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자부스러웠습니다. 이게 제자 가운데 이런 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제자가 있으니까 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미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삭개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 와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이제 구원이 이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야, 이런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 미래적입니다. 에비슨의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에비슨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이게 학장을 하고 이제 1916년에 사실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연희대학교의 학장까지 겸하니까 2개, 3개 이제 그 일을 과중된 일을 합니다. 에비슨이가 책임을 맡고 보니까 연희하고 세브란스 병원에는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그 기독교 계통인데 왜 이게 분리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세라고 하는 말이 연은 연희에서 나온 말이고 세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말에 나와서 연세가 되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걸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정신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은 진리와 자유입니다. 책에 보면은 그 백낙준 박사님이 진리와 자유라고 썼다고 했는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건 에비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비슨의 모교가 들은 대학교는 빅토리아 칼리지라고 하는 곳인데 그 건물에 가면 올드픽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가게 되면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거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지만서도 앞으로 자유케 하리라.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는 꿈은 미래적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미래형입니다. 이민자도 미래형입니다. 만일 이런 미래형에 살지 않고 그저 어제만에만 집착해 있다면 사실 이민 올 필요 없습니다. 어제 거기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민은 미래형의 이민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하고 어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더 중요하고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래적인 삶은
내일의 희망을 심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는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면 뒤를 보는 게 백미러가 있고요, 앞을 보는 게 윈도우가 있잖아요. 윈도우는 크지만서도 백미러는 조그만합니다. 거울 같잖아요. 그러니까 백미러는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후진할 때 이렇게 살짝 보고 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살짝 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뒤 백밀러만 보고 운전을 하시면 여러분 사고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윈도우를 보고 운전을 합니다. 윈도우를 보고 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좋은 전광들이 보입니다. 경치가 보입니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사는 삶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뒤만 보고 살면 자꾸 뒤로만 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백미러를 보지 말고 윈도우를 보면서 사시는 우리 서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삶을 남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퍽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한국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제목이 그건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그 너 때문이 아니라 그건 나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누가 날 보고 언제 너 보고 내가 날 사랑하라고 그래서 괜히 하다냐. 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모 대학에 어떤 학생이 대답을 하나 붙였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 안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 학생이 그렇게 쓸 만한 이유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나 안녕은 당신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안녕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안녕을 남이 채워주려고, 남이 지켜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그런 태도가 좋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남의 밥그릇이 크게 보입니다. 더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밥그릇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 밥그릇이 당신 밥그릇보다 더 크고 더 좋습니다라고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 밥그릇이 남의 밥그릇 왜 저렇게 적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좋은 교회, 나는 항상 이 교회에 오면 이 참 교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교회 교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복음은 서부교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총을 여러분 혼자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 친척들, 부모, 형제들,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찾아가셔야 됩니다. 꼭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실 필요는 없지만서도 여러분께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항상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르는 통로의 삶을 산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있어서 기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서부교회가 발전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그런 사랑과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교회를 사명을 다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